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면, 이번 주는 이런 사람들과 이제 반대되는 그 우상숭배자들, 또 우상숭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라는 얘기가 사실은 지난주 그 4장 마지막 절 이야기랑 거의 같은 이야기잖아요. 지난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너희가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받는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같은 얘기인 거죠, 사실 의미상으로는. 그 이야기를 이제 반복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라고 1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이라는 게, 이게 구약성경을 특히 이제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냄새, 그 제물을 바쳤을 때, 그 태웠을 때 나는 그 냄새, 그걸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그걸 받아주신다라는 의미를, 이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와 똑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녹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1, 2절과는 다르게 이제 3절과 5절까지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음행은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이제 부정한 것은 그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다른 서신서들을 참고를 하면 그 성적으로 이제 부정한 것들,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도 탐심, 그러니까 뭔가 탐하는 그런 마음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음행, 부정한 것, 탐욕을 같이 썼을 때는 성적인 탐욕을 다른 서신서에도 이제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어떤 성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고 막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보면 결국 육체의 만족을 위한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이야기요. 이런 행위들은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적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희생적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육체적 사랑,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행과 부정과 탐욕은 관심조차 갖지 말아라. 그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3절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3절에서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또 어떤 성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한 행동을 얘기했다면 4절에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잡한 것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어떤 상스러운 그런 말들, 그 앞에서도 4장에서도 이 비슷한 말들을 했었었는데요. 그 어떤 상스러운,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들, 그리고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은 전혀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 허탄한 말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될 말들, 이런 것들.
그리고 희롱하는 말이라는 것도 역시 성적인 말로 그 어떤 성적인 농담이나 독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혀 너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들, 그러니까 자기 그냥 육신의 그냥 만족을 위해서 그냥 막 내뱉는 말들, 이런 것들은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갑자기 이제 생뚱맞게 얘기를 하는데요. 뭘 감사하라는 것이냐? 뭘 감사하냐면 과거에 이런 상태로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너희가 벗어났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너희가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걸 입에 이제 달고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대화나 성적인 농담은 너희가 성도로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전혀 너희가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어 이런 모든 상태에서 벗어났으면 너희가 감사하는 말을 늘 입에 감사를 붙이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음행을 일삼는 자, 부정한 자,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앞에 3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근데 3절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절은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로 3절 얘기를 꺼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이나 4절 이제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적인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곧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종합 정리해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말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우상숭배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우상숭배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음행을 일삼고 부정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우상숭배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처럼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1, 2절 말씀이고요. 그 음행과 부정함, 탐욕적인 행동, 추잡하고 어리석은 성적인 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말과 행동들 이런 거 멈춰야 된다. 과거 습관 이제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알듯이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종합해 보면 앞에 1, 2절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그 뒷부분 3절서부터 5절까지는 우상숭배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이제 대비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상숭배를 그래서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